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계명을 따라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표현으로는 크고 간절한 기다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린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나는 크고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으로 대망 사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으로 대망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실 때 그 성령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중국에서 하는 변검 개념이에요. 변검이 뭡니까?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데 뒤로 잠깐 돌렸다가 탁 돌아오면 가면이 확 바뀌어 있죠. 그 안에 본질은 동일한데 밖으로 드러나 나타나는 모습은 다른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보혜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동일한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변검처럼 본질적 포함의 동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 포함의 동일 사건. 예수와 성령이 본질적 포함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삼위 하나님으로서 완전성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나오는데요. 초림의 메시아예요. 이거는 구약적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이다.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고 있어요. 이거 원시 언약이라고 그러죠. 신약에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일이 명확하게 증거되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첩경을 마련하시는 걸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은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첩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초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는 진리를 유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왕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 진리를 파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일 웅얼웅얼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은 샤우팅이에요. 외치는 거예요.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회중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막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도가 종을 땡땡땡 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만들 하세요 하고 땡땅 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샤우팅이에요. 저희 교회는 신앙 고백할 때 큰 소리로 정확하게 맞춰서 하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도 그러고 신앙 고백도 그러고 그 나가는 스피드와 속도가 일정합니다. 톤도 아주 일정하죠. 왜 그래요? 시편 찬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몰라 요새 목사들이.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도 구약시대부터 유구히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때에 그 대망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크고 간절한 기다림으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게 되는 거죠.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신약적 언약 개념에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메시아는 구약적 언약 개념에서 오시고요.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신약적 언약 개념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 언약 개념과 신약적 언약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가페 한 동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이 안 되면서 자기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 심정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 성경에서 지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신부단장을 마친 자들을 얻으시려고 재림하신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단장을 마친 자를 얻으시려고. 신부단장을 마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믿었어요. 신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보면 부활 승천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더 선명하게 해놨어요. 부활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언된 인류의 미래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재림까지예요. 그래서 아직 인류의 구원 미래 역사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중간인 지금 교회 시대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도들 안에 내재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받고 먼저 예배를 세우고 실천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어떤 사람은 마라나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는 마라나타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에루쿠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발착 동사로 오시게 된다. Go and com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발착 동사예요. 동작의 중심이 맞춰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드디어 마란 아다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가페 한 동작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고 신약적 언약 개념이 분명하게 세워졌는데도 아가페 한 동작이 안 되는 자들은 그러한 처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기에 마란 아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발음한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다 그러면은 이게 확신형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셔야 하며 올 것을 믿습니다라는 확신형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마란 아타가 있어요. 마란 한 다음에 띄고 아타예요. 단어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마라나타, 두 번째 것은 마란 아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타도 원래 맞지 않아요. 아다가 맞습니다. 마란 아다, 마라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마라나다 이게 발음이 부드럽지 않으니까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마라나타로 발음한 거예요. 원래 원문은 마라나다로 되어 있어요. 다. 그런데 마라나다와 마란아다 이 두 가지 문법은 확신형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오셔야 하며 그렇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확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이 단어가 붙어버렸어. 두 개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 묶여버렸어요. 마라나타가 되면 희구형이 되는 거예요. 희구형이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뜻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안 오셔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마라나타라고 하나의 단어로 부르는 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경도된 잘못된 언어 채용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건 헬라어 문법을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계시록 22장 20절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 초림 메시아, 신약적 재림 메시아 개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새 언약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 죄를 가려주셔서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게끔 만드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죄 씻음 받고 완전히 우리는 의인 되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가리우심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는 것도 죄인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야 돼요. 죄 씻음 받았다고 내가 의인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주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새 언약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얻은 거예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끼쳐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내적인 성숙이 필요하며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신약시대에 있게 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과 식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법과 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 새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이 내 삶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내 속으로 들어와 체질화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계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법과 식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구약적 예언이에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내용상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그 법
법과 식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적 언약도 그거예요. 신약적 언약도 그거죠. 왜?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도 역시 법과 식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이 인간의 타락을 언급할 때마다 중요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됐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의 끈이 끊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질 않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가페 한동자가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밑으로 배설하시는 궁휼의 예배에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끊어져 버린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연결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교회에 와서 다시금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기름 한 번 넣고 천년만년 탑니까? 아니에요.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이 자꾸 줄어들면 또 주유를 하고 차를 타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 몸에 채우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북경은 지금 공산당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고 있어요. 베이징에 있는 교회들 중, 가정교회 포함해서 교회들 중 70%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찬양을 해도 사람들이 와닿지를 않아요. 여긴 지 마음대로니까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잖아요. 그런데 북경에서 그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서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의 예배가 배설되는데 그 시간에 부름을 받고 와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그 예배가 아무 문제 없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식으로부터 떠나 있고 자기의 감성주의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이 있는 현장에서는 설교 한마디가 귀해요. 설교 잘한다 못한다로 평가하지 않아요. 저 말씀이 맞냐 틀리냐로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어느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로 평가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경도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여기 설교도 들어보고 저기 설교도 들어보고 어느 교회 하나에 등록을 하면 이것저것 뭐 구속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헌금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다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가페가 움직이는데 그 아가페가 움직일 때는 무조건 아멘하고 자세를 다 잡아야 돼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얘기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가페가 움직여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일을 위해, 구원의 새 언약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도무지 우리가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을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리고 재림 때에 그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The Way, 그 구원의 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살아있는 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음 앞에 진지함과 엄숙함과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세의 믿음이죠. 요즘은 뭐 그냥 찬양 인도하고 찬양 뭐 하는 애들이 성도들 일어나게 해서 락비트 찬양을 틀어놓고 막 박수를 치고 펄떡펄떡 뛰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선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펄떡거리고 락비트에 맞춰서 춤을 추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법궤를 맞이한 건 그렇게 락비트에다 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여호와 찬양 동작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찬양 인도자들이 그걸 거짓말로 만듭니다. 기뻐 찬양하라는 것은 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이 죄인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그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에요. 내 기분 따라 펄떡펄떡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 계명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그 길에서 수많은 좌절과 갈등이 있겠지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과정을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공안한테 한동안 안 잡혀가면 제가 스스로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제대로 해야 공안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 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악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의 그 길에서 많은 좌절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말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세술로 어려움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어려움이 돌파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 승리하게 된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계명의 법과 식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습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저는 한국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에베소서 1장과 2장 교회론을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들어.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고. 교회가 뭔지도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총회, 노회, 시찰회 이런 제도 속에서 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는 경험해봤지만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되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본인 스스로가 교회가 돼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기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옆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 있는 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지요. 설교를 쇼핑하러 다녀요.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평가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고 실천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간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승리의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장로의 유전, 감성주의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의 말씀, 법과 식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해요. 자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아가페 한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세의 믿음이 안 나와. 감성주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한 동작하는 기독교인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떨어지면,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아가페 한 동작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는 영에 속한 자이고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 편에 선 자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이중적 인격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할 때에 자연적인 내 자기 자신이 존재해. 여러분 다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나 되게 하는 존재가 또 있는 거예요. 출생, 자연의 법으로 나와진 내 인격, 나 자신이죠. 그 법이 하나 있고, 성령으로 인해 구원의 본연의 자세로 들어선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법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죠.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죄로 끌어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법과 식의 백성이에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나를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결과값을 결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언약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 개인의 이성이 동의할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돌려세워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무럭무럭 크듯이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무럭무럭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자,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에 있는 자는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거고, 그게 보여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특권이에요. 그리고 소망도 주셨어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놀라운 과정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택함받은 자의 믿음 생활이죠.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법, 그 법을 따라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 그 길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자의 특권을 유지시켜 주시는 성령,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알고 온전히 의지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그 법과 식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런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구약 언약 개념에서 크고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우리는 신약적 언약 개념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대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복의 백성으로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가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